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점차 조금씩 좋아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도 하십니다. 이를테면 구약 성경의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시리아 왕의 장군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은 나라에 큰 전공을 세운 장군으로서 왕에게 상당한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나병이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께서 사마리아의 예언자를 만나시면 피부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을 듣고 장군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배려를 받아서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납니다. 엄청난 보화를 준비해서 자기를 고쳐주면 그것을 대가로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지만 엘리사는 얼굴도 내밀지 아니하고 종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면 깨끗이 낫습니다. 나만 장군이 몹시 화가 났지만 그 말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물에 잠굽니다. 1번, 2번, 그렇게 7번 몸을 물에 잠갔다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피부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치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를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 내 몸을 요단강물에 담궈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 역시 암시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 주전 739년입니다. 주전 703.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연수를 따지면 2800년 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그가 겪었던 왕들, 유다 왕들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왕 때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가 전체가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위로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늦게까지 미루어서 그가 순교하던 그 해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 가정을 한다면 그때가 BC 680년입니다.
680년 그때 유다는 아직도 건재했고 바벨론으로부터 그렇게 위협을 받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는 망하게 될 것과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일, 노역의 때가 끝나고 돌아오는 그 자체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망할 때까지는 약 한 94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그리고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첫 번째 돌아오는 연한으로 기준을 하면 약 한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아직도 멀쩡한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망하고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교회를 한번 가자고 권면을 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 처음 갈 때 내가 진짜 한번 멋있게 믿어보겠다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 그런 결심, 그런 결단이 저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권면하는 친구의 권면을 내가 받아들여서 한번 교회 나가보자, 그러고 나간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누구의 권면을 받아 한번 나가볼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의 믿음, 이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오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 맞습니다.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하고도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를테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실현하셨느냐, 실현시키셨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죠. 아니 창세전에 내가 어디 있었는데? 그래 마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 종교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한 삽의 흙을 파기도 전에 여러분 이 예배당이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졌고 이 설계에 따라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돈이 얼마가 들 것이며 얼마 동안의 기간이 걸리겠다고 하는 사실이 다 확인되고 난 다음에 땅을 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하게 세워지고 그 구원 계획이 오늘 우리들에게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노역의 때가 끝나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이 말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포로 생활의 고통의 역사가 끝이 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15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역의 때, 고통의 때가 끝난 것은 어떻게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으므로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 50년, 70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고난 속에서 충분히 자신을 정화해서 이만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난 중에서 충분히 회개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충분히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고 조건이 맞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셔도 될 만큼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 가운데 고통 중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논할 여지가 우리에게는 사실상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돌아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충분히 정화하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완전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환난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를 감하신다, 줄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의 때를 충분히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그 때문에 환난의 때를 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공간, 그 환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한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환경적으로 문제를 정리하고 환경을 조정하고 다 준비하라.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함이 훨씬 더 옳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높은 곳을 낮추라는 것, 또 하나는 낮아진 곳을 도두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평탄케 만들어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는 우리의 교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는 열등감 속에 좌절하며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마음을 돋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라. 마음을 낮추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참 낙심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상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가라고 할 만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내 자신을 봐도 참 한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우리 자신에 대한 열등감, 절망감, 좌절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교만을 내려놓고 절망과 좌절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은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보라 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누구에게 이 말을 합니까? 유다의 성읍들에게.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그래도 나는 이만큼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며 자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거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그들의 신앙적인 삶에 대하여서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벨, 에녹,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등등 해서 사무엘, 다윗 쭉 이름이 거명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들의 믿음의 생활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에 집약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영웅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 왜? 나는 내 자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여튼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정말 훌륭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경에 그들의 믿음이 기록이 될 만큼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들의 믿음의 모습을 구약 성경부터 쭉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의 삶을 만나보십시오.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사라, 야곱.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의 그 이름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것은 그들의 영웅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들의 믿음,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낙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고 때로는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도 일어나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데려가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